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새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오늘은 3.1절입니다. 오늘 주보단상의 3.1절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일제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 자주독립을 외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두운 이 땅에 교회는 물론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우리 근대화에 공헌을 했습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는 기적적으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조셉 미셀의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아버지를 잃은 제레미라는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오늘은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살펴볼 야고보서는 AD 4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천적 삶입니다. 평소 신앙생활이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터라 야고보서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동안 성령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도전받아 우리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아마 저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주로 믿고 또 많이 알려진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나는 예수님의 동생 누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라고 하는 한 장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라면 두 번째 동생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도 역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봐왔던 형이 메시아,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동생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마 형이 미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언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이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계기로 그때부터 예수가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을 아시죠? 낙타 무릎입니다. 비록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너무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록했을 이 낙타 무릎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야고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힘쓰며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대인들은 전부 유대교인들일 뿐이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은 인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박해를 당해서 주변 나라로 흩어진 믿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동시에 오늘날 주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는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11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변 국가로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때 박해하는 주체는 로마 식민지였지만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살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하는 것은 꽤 설득력이 있고 실감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한두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일날 오늘날 하는 이 주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그 선민의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됐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디아라고 하는 건 무엇을 넘어, 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뿌리다, 흩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프레이 알죠? 칙칙. 오늘 아침에 저도 스프레이 뿌렸는데 이게 스포라에서 나온 거예요. 흩어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주변 나라들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나라로 흩어져 살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 온 세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기틀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양교회가 좀 더 전도와 선교에 힘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시험을 가리켜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My brother,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라고 나와요. 뭐냐면 너희가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연단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그 여러 종류의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곤고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물질로 인하여 연단받기도 하며 건강이 안 좋아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로 인해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죄를 짓고 당하는 고통도 있는데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당하는 고통은 그냥 견딜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습니다. 시험, 어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시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기도 하고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참고 견디라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감정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자, 기쁘다라고 하는 것, 슬프다, 기쁘다는 감정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아픔을 당했을 때, 슬픔을 당할 때 슬프고 힘든 거는 우리 감정이에요. 감정으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라. 기쁘게 여긴다는 얘기는 사실 기쁘지 않지만 기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 의지죠. 의지. 이런저런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을 이를 악물고라도 기뻐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기뻐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뉘앙스가 있죠.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어려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고난을 그것을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어내게 될 때 인내가 생기게 됩니다. 인내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게 되는 것이죠.
금광석을 재련하게 될 때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순도 99%의 순금이 나오듯이 시련을 견디어내면 정금과 같은 믿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욥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고난의 대명사 하면은 욥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에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걸 나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여 상담가인 뚜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00일 만에. 그리고 6살 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을지가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을 겪은 뚜르니에는 바로 그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고통이 없이는 사람은 변화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살면서 시험,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시험 같은 그와 같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죠.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범람하는 강을 마르게 하시지 않고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가 타지도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람하는 고난의 강물을 건널 때 우리가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풀무불은 마치 이런 원통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유리 같은 방화 유리 같은 것이 두꺼운 것이 있어서 사람이 불 안에서는 불이 많이 일어나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면 그냥 녹아지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내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이 왕이 누가 이 불 가운데서 건져내랴 하면서 화가 나갖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풀무불을 7개나 뜨겁게 하라 그랬어. 그래갖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아갖고 이제 풀무불을 열기 위해서 그 뚜껑을 열 때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갖고 7배가 더 뜨겁게 했기 때문에 이들을 붙잡고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떨어지게 됐어요. 불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런 말을 했어. 3명을 던졌는데 불에 타 금방 죽어야 되는데 걸어 다니는데, 그것도 기절초풍할 만한 일인데 셋 던졌는데 넷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바로 그 왕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이 4명 중에 1명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성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신들의 아들 가운데 하나 같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3장 27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이제 걸어 다니니까 이제 건져 올리죠. 건져 올리는 3사람이 올라왔는데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이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이거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불같은 시험, 정말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풀무불이 7배나 뜨거운 곳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수천 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이걸로 인하여 더 온전해지고 더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까?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 인내는 어렵고 포기는 쉬우니까 잘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인생을 살아내면서 인내만큼 필요한 것이 없지만 또 인내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아침마다 운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엿기를 드는데, 물론 무거운 엿기는 아니에요. 어떻든 엿기를 드는데, 엿기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들다 보게 되면 나중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드는데 팔이 흔들립니다. 그때 제가 한 번만 더 이러고 마지막 엿기를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들어요. 이거 뭐죠? 이거 버티는 거야. 간절히 들어갖고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근육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거나 미스터 코리아 나갈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근육이 생겨야지 몸에 코어가 생겨서 코어가 잡혀서 이제 허리도 안 아프고 하니까 제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다니엘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실수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팔고 애굽에서 종살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고난과 억울함과 외로움을 인내로서 이겨내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룻 함스켈킨이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키워줍니다. 그것은 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께 의지하는 것을 더 깊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주님, 조금만 서두를 수 없나요? 인내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인내하는 것, 고난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서두러 달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AI를 통해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를 얻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혜 없는 말, 지혜 없이 하는 행동 하나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지혜를 얻는 일반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과 교제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람 누구와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둘째는 연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경험으로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또 하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독서입니다. 책은 그 책을 쓴 사람은 모든 걸 거기다 갈아 넣은 거예요. 그 사람의 그걸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그 사람가 쓴 그 책을 통해서 지혜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5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흥미로웠어요.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후히 주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무조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100% 응답하는 거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척덕 이건 확실하게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아무튼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아끼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꾸짖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아니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왜 꾸짖으시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반어적 표현이죠. 실제로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째를 솔로몬이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 말고도 부귀와 영광의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구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은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분봉왕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하고 붙잡아다 감옥에 가뒀는데 때마침 이때가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 누워서 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수갑이 쇠사슬이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군사가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쪽 팔에 또 묶어놓고 이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뭐 잠이 오겠어요? 더군다나 내일이면 이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저 같아도 예민해져 갖고 못 잘 것 같은데 베드로는요 쿨쿨 잤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안 일어나니까 이 인기척만 나도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찼다고 표현됐어요. 참 둔하죠. 그런데 참 속편한 것 같아요. 이제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옆구리를 쳐서 이제 그때서야 아프니까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나오는데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것 풀어주고 감옥문도 이렇게 열려지게 되고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이제 새벽녘에 나간 옥박슬 나가니까는 새벽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서야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풀려나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천사는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 그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네요.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 한 아이가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 싶어서 나가다가 베드로는 계속 얘기했죠. 야, 문 여세요, 문 열어,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뻤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으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근데 응답이 됐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미처 문을 못 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빨리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 사도들이 있는 곳에 막 뛰어들어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셨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쳤군 그랬어요. 걔한테. 그래서 아니라 진짜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서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놀라야 되는데 응답된 것을 보고 놀라는 그러한 우리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참 흥미롭죠. 베드로 사도를 풀려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모토로 밤새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풀려났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사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신방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죠. 어느 교회에서 있던 일인데요.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함께 병원에 입원한, 그것도 굉장히 큰 중병을 앓고 있는 성도를 신방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가 몇 달밖에 남은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목사님과 성도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함께 온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튼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성경 구절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집사님을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이제 나가면서 환자의 손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병실에서 나오자마자 그 권사님이 같이 나온 성도에게 말합니다. 힘들겠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가 끝나고 바로 의심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100%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얘가 왜 이래? 우리 애가 특별한 이거 아니에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사업이 어려우세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지혜로운 예수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인내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하나님이 인내의 근육을 주실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이번 한 주간 이를 악물고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힘들지만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부득부득 소리 나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나의 고난이 복이 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기치 못한 고난이 와서 너무 놀라고 무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시련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용감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